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의 목적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같이 살아간다고 증거를 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역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첫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계획도, 그의 모든 가치도, 이익을 얻는 것도,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땅의 것으로서 땅의 것으로 이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둘째 아담은 위로부터 태어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서 가치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경륜, 그분이 만드신 이 코스모스 안에서 이루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전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요, 둘째 사람들이 무수히 나오게 해서 이들이 다 완성되어서 아버지 앞에 총회로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담은 남자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고, 이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 역사는 완성을 이루게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이유입니다. 남자와 여자 연합을 이룬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세요. 역할이. 그리고 믿는 자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 속에 남자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자 속에서 연합을 이루세요. 연합이라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깨트리지도 못하고 헤어지기도 못하고 떨어질 수도 없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결합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도 동맹이니 연맹이니 연합이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이 이루는 동맹 연합은 끝날 때가 옵니다. 깨어지던가 끝나던가.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로 마음을 합하고 살아도 뭐 끝날 때가 와요. 왜? 한쪽은 먼저 떠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와 믿는 자 연합은 계속 이어집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 없고 갈라질 수 없는 연합이,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자여, 아들이로소이다. 비록 예수님을 낳아서 그 키운 마리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연합이 될 때야 하나님의 구원의 복, 누리는 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실 때는 마리아한테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살피면서 현재 나는 누구이고 사람으로서의 있다 사는 나의 지금 현재의 실상은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본질은 어디이고 또 나을 방향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나옵니다. 재료가 땅이에요. 흙입니다. 첫사람의 원 시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 그를 지을 때 뭘로 지었냐면요.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서 지었다고 했어요. 아담아는 땅, 흙 이런 뜻이고 아파르는 먼지라는 뜻인데요. 땅에서 나온 성분으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땅의 성분. 성경에서 땅이라고 할 때는요. 이런 자연의 흙, 랜드, 이 땅도 의미하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사야, 에레미야서 보면요. 또 에스겔서도 그렇고 사람을 땅이라고 그래요.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흙과 땅이 무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사람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흙의 성분을 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반대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내 생각, 내 욕망,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걸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그 성분이에요. 땅의 것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좋아해요. 땅의 걸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땅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땅에서의 기쁨, 육신에 속한 욕망, 기쁨, 그걸 추구해요. 육신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 그러면 흙의 성분을 지었을까요? 토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영농을 하려면은 좋은 계획이 있고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좋은 제품을 거기서 뽑아 내려는 자신이 있고 기술이 있고 계획이 있음에도 땅이란 토대가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란 토대 위에서 계획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창조에서부터 끝날 때가 있어요. 만들 때에서 끝날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했어요. 전도서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었고 마칠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건 15장 첫머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영농이에요. 토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첫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을 펼쳐나가시기 위한 토대로서 첫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첫사람을 지어놓으시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욕망대로 땅에 속한 자에서 땅의 욕망, 땅의 기질을 가지고 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 뜻을 펼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할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놓고 하시는 일을 봐야지 어느 한 장이나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주장을 하면요 성경에서 벗어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않는 분이시지요. 또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다 아신다는 거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억지로 안 하세요. 일을.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현시키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일에도 하신 일에도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후회하셨다거나 기록된 그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건 그분이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분의 심정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첫사람은요 땅의 성분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 속성이요 땅의 것이에요. 내 중심, 내 자랑, 내 욕망 추구, 과시, 우월감, 이기주의, 배타적이고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기질이. 그리고 그런 후손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로 번식하려고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게 땅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성분, 즉 흙으로부터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시고 그러다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났는데 뇌펫이 하야라고 했어요. 뇌펫이는 혼, 넋, 목숨, 땅의 생명,
이런 또 하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땅의 존재예요. 하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 지어놓으신 그 존재는요, 완전한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것밖에 몰라요. 땅의 것 얻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다 이루면 만족해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때야 만족하요. 역시 거기에는 많은 곤고함과 고통과 후회와 자책과 불만족과 이것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왜? 산 목숨이기 때문에. 이 목숨이 끊어진 날까지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다음 일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않죠. 몸은 죽지만, 몸만 땅에 들어가지만, 사람은 불멸하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뇌폐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떠난다는 얘기지. 하나님 와서 만들어요. 이것이 죄고, 그래서 타락이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 세계에 고통에 들어가니까 멸망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날 인구는 거의 80억에 도달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실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첫째, 첫 아담, 처음 사람, 이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하시려고는 경륜이 있으세요. 그것이 둘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사람. 둘째 사람은요, 땅의 성분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새언약 시대, 즉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 시대는 새언약 시대라고요. 한자로 신약 시대. 이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늘의 사람으로. 이전에는 땅에 태어났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났대요. 겟나우 아노땐이라고 합니다. 겟나우 태어나다. 나타. 아노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출발한 육신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뢰할 걸 몰랐구나. 내가 다음 세계도 몰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구나. 어리석은 자였구나.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구원의 이치를 배우고 내가 죄악덕의 투성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 사람한테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시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중생, 거듭남.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다시 태어나졌고 사탄의 종살이 하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도 왜 신부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둘째 아담, 둘째 아담.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묻잖아요. 제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신비한 것인데,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바람이 오는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래, 바람이 맞춰지는 때도 알지 못한다. 부분도, 거기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신비롭고 너무 엄청나고 위대한 일.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또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둘째 아담이에요. 이 첫째 아담들은, 멸망당할 첫째 아담들은 이 둘째 아담들을 만들기 위한 토대예요. 영국에서 땅이 필요하듯이 죄악에 물든 첫째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나오도록 전도 일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극치에 이르도록 자랄 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룰 거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이 충만될까 이루리니, 왜? 세상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꾀에, 세상의 가르침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받으로 살아가는 데서 많은 유혹이 옵니다. 많은 방해가 와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결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러가지 않고 기죽지 않습니다. 온갖 사탄의 이단 사설, 방해, 박해, 각종 어려운 것들 오더라도 그런 거 이겨내요. 예수님 머리로 삼고 뭐 대신 이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거친 파도 이기면서, 시험 이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는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둘째 아담은요, 성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에 아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상한 가르침, 땅의 교육, 이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많죠. 배우고 익히고 해야죠. 그리고 하늘의 사람은 안 돼요. 하늘의 사람, 둘째 아담. 이 사람은 하늘의 성분을 돼요. 하늘의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속성. 골로새서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충성, 절제 등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생명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내 걸 만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 하늘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린아기도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몸이 커야 되니까. 몸과 함께 정신작용, 이성 이것이 잘해야 되니까 자꾸 뭘 먹으려고 그래요. 또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성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서 위로부터 태어난 둘째 아담도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채소 같은 말씀에서 고기처럼 영양 밀도가 높은 말씀까지 다 먹어야 돼요. 완전히 일어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라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하라예요. 온전, 완전 같은 시지만 완전이라고 해야 더 의미가 강합니다. 같은 단어라니까요.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끝, 결말, 완성, 완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냐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완전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완전한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해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이뤄보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앞으로 좋은 날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더 힘을 내고 소망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람으로 만족한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에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음식 안 드셨나요? 땅에 거 드셨잖아요. 땅에 거. 응? 땅에 음식 드시고 옷도 땅에 거 입으셨잖아요. 예수님 입고 다니시는 하늘의 옷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하늘이시지만 땅의 것을 취하신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라나는 가정이 있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땅에 속한 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죄를 따르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나 완전하다고 했죠. 선하다. 이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취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만 정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도 드셨고 옷도 입으셨고 비 올 때 비도 맞으셨겠지요. 또 피곤하시면 산에 가서 누워 쉬셨고 기도하다 쉬셨고 혼자 쉬러 가셨고 이분도 막 박해하고 욕하고 대들으면 기분 나빠요. 죽이려고 할 때 이분도요 두려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죄가 없는 몸이죠. 사람의 몸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성경은 완전하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성품, 인격, 속성을 들어가신 분이에요.
아버지 보실 때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겉모습만 아니라 내 속도 주님의 그분의 속성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으로 성장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이럴 때 온다는 거, 그게 만물의 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물은 사람을 가리켜요. 특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만물의 완성이 될 때 온다는 각 사람마다. 또 모든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시절이 나와 다 구원받고 다 성장함이 이를 때 그 또한 우주적인 만물의 완성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 때 그게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삶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 많이 나올 때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저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둘째 아들들의 태어나서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이걸 또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육신이 없으신데 이분이 뭘 쉬시겠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분이 하실 일을 다 했으면 안식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하실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완료인데요, 하실 일 완성했대요. 마쳤대요. 그건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수많은 아들들을 주님이 낳아서 이들을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요. 겉도 속도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실, 완성을 시키실 그 일입니다. 그에 대한 설계도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설계를. 초고층 초호화 빌딩은 건축하는데 오래 걸려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아주 고급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설계도 그만큼 어렵대요. 설계는 몇 년 걸린대요. 아주 전선 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 설계도잖아요. 그걸 완성하시고 이게 창세전의 창조예요. 설계도. 프로카타볼레 코스모. 세상 창조 전에 세우신 계획, 작정, 설계. 이걸 완성하시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마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앞으로 그걸 실현시킬 날을 생각할 때 가슴이 부풀고 행복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첫 번째 안식이에요. 이제 이런 계획대로 다 이런 삶에 나와서 아버지의 경륜이 완성될 때 그때에 안식하신대요. 완성된 각 성도, 각 사람 속에서 또 전체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막 감격이 부풀어오는 우리가 같이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분은 우리 개인 속에서 또 전체와 함께 그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부활체로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서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내세워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갖다 미래를 지도하시고 가는 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 영, 성령은 복합된 영으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영은 아버지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복합된 영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 된 영이에요.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용기도 주고 때로는 회개도 시키고 탄식도 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이라 분별도 하게 하시고 가지 말 길을 막기도 하시고 하라고자 한 추천도 하고 용기도 주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담이고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의 목적을 띠고 살아가는 둘째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니까요. 우리가 둘째 아담.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기뻐했다고 했어요.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도 인격이신지라 점점 더하는 기쁨을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하시는 날로 새로워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날로 새로워요. 어린 날은 뭐 크듯이 커야 정상이고 커야 옳은 거죠. 그래 부모 기쁨 되죠. 아버지도 날로 더해가는 기쁨을 원하시고 날로 더해가는 보람을 원하시고 만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걸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고 모든 걸 터득하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있어 보세요. 누군가 교제하며 살아야지요. 인격 가진 존재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더불어서 더해가는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계속 창조되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창조요? 생명 창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입니다. 다음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